좋아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인사드리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보니까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나님을 보기만 하면 꼭 광야의 독사에 물린 사람들이 놋뱀을 바라볼 때 누구든지 살았던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을 읽으면 제일 많이 나오는 말씀이 보라는 겁니다. 보라, 보라, 보라. 왜 그러냐? 안 보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면 정확한 답이 있는데 안 보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의 준비된 완벽한 답이 있는데 하나님을 안 바라보니까. 이번에 김제와 부안에서 전도 캠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많은 은혜와 응답을 주셨어요. 한 달 동안 약 17명 정도가 함께 사역을 했습니다. 각자 자기 현장이 있었지만 일주일에 한 번 예비 캠프로 모였고 본 캠프 때 함께 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32명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시고 다락방 3곳, 전문교회 2곳, 지교회 2곳, 계속해서 전도할 수 있는 전도 현장 2곳, 그리고 교회별로 가장 중요한 모임인 사모를 포럼하는 사역자 모임, 우리는 지금 그걸 목요일날 오전에 하는 겁니다. 그 모임을 새로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중요한 열매들을 주셨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건 교회가 힘을 얻었어요. 교회가 힘을 얻고, 사실은 그 김제나 부안에 있는 목사님 교회들이 우리 교회도 연약하지만 그 교회는 훨씬 연약합니다. 근데 그 교회 성도도 거의 없고 목사님 부부, 심지어 목사님 자녀들이 한 교회는 마음이 떠나 있는 그런 현장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교회에 힘을 주시고, 그리고 목사님들에게 힘을 주셨어요. 그 매주마다 우리가 가는 캠프하는 교회 강단 말씀을 듣습니다. 듣는데요, 1주차의 강단 말씀과 3주차의 강단 말씀이 달라요.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확인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응답을 주셨냐? 하나님이 그 두 교회에게 그 지역을 완전히 맡기셨구나. 그 미래를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김제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김제에는 중요한 관공서에 일하는 장로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김제에서 태어나서 그리고 그 관공서에만 35년을 일하셨고 은퇴를 2년 앞두고 계십니다. 근데 이번에 이분을 통해서 전도의 문이 다 열렸어요. 우리가 듣는 메시지 속에서 직장 속에 속한 제자, 그 제자를 찾아라, 직장에 속한 제자를 찾아라,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딱 그분이에요. 그분이 그 직장 안에 밖에를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직장 안에도 같이 일하는 공무원들 가운데 그 불치병을 앓고 있는 아이의 부모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말씀 운동이 시작되고, 그리고 직장 밖에서는 지난주 우리 강단 말씀에서 선포됐지만 운명을 바꾸는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그래서 조그만한 전기회사 사장님인데 그 사장님 부부가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영접했는데 알고 보니까 부모님이, 어머니가 무당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무당의 아들이, 부부가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저는 그거 보면서 야, 진짜 운명이 바뀌었구나.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운명이 바뀌었구나. 세상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길은 오직 복음밖에 없구나. 이거를 확인하는, 특별히 그 아들의 부인은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 말씀을 더 들려달라고, 그러면서 거기서도 하나님이 다락방의 문을 열어주시고, 또 이
부안 지역에 가보니까요, 사모님이 아동센터에서 일을 하시는데, 이 아동센터가요, 보통 아동센터가 아닙니다. 조그만한 아동센터지만 부안 지역에 4만 7천 명을 살릴 가장 중요한 플랫폼이에요. 그 부안 지역에 많은 초등학교가 있는데, 그 초등학교에서 감당하지 못하는 아이가 있었어요. 학교에서 아이를 안 받아줘요, 이 학생을. 근데 학교에서 안 받아주는 학생을 아동센터가 받아줘서 아이가 치유가 됐어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치유가 돼서 아이가 바뀌었어요. 그리고 나서 아이가 치유되니까 학교에서 이 아이를 받아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랐냐면, 지역에 있는 교육장, 제가 교육장을 찾아보니까 그 지역의 초등학교, 중학교 교육을 책임지는 사람이더라고요. 교육감이 전체적인 걸 지도하지만 실제적인 실무는 교육장이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교장 선생님들에 대한 인사권을 가지고 있어요. 이분이 이 지역 아동센터 선생님들한테 와서 인사하면서 너무 고맙다고, 너무 고맙다고. 그리고 이 지역 아동센터 센터장님이 그 지역 전체 아동센터의 회장이 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센터 하나에 지역 전체를 살 수 있는, 지역이 감당 못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도피성이 되게 하셨구나. 도피성. 그 지역에 내소사라는 절이 있는데, 이 내소사라는 절의 의미가 여기 오는 모든 사람들이 살아난대요. 그 가짜 도피성이죠. 가짜 도피성. 진짜 도피성이구나, 이 현장이. 복음 가진 사모님, 또 그 딸이 선생님으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센터장님이 사모님하고 너무 마음이 잘 맞아요. 같이 또 다락방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영적으로 소통이 되는, 이번에 그 다락방이 다시 회복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진짜 지역 전체를 살릴 문이 여기에 있구나, 미래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드렸냐, 주중에 5일 동안은 아동센터에서 아이들이 우리 사모님과 또 따님 선생님 통해서 교육을 받지만, 이 아이들이 지속적으로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교회에서 토요학교를 시작하시라. 그래서 토요학교에서 이 아이들의 가장 큰 고민이 무엇인지, 가장 큰 어려움이 무엇인지 그것을 붙잡고 진짜 영적 서밋을 키울 수 있도록 시작하시라. 보니까 그 교회에 다 준비되어 있어요. 할 수 있는 일꾼도 준비되어 있고, 자녀들이요 3명이 있는데 그 자녀 3명이서 충분히 기획하고 진행할 수 있는 역량이 돼요. 그래서 제가 예비캠프 때 사모님한테 미션을 드렸거든요. 사모님, 아이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무엇인지 한번 아이들한테 물어봐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실제 학교 현장에 가서 아이들에게 물어보신 거예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공부가 제일 힘들다고. 그래서 사모님이 또 물어보셨대요. 공부 가운데 무슨 공부가 제일 힘드냐? 그랬더니 수학 공부가 제일 힘들다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현장 분석을 잘 하셨다. 그러면 토요학교 때 아이들에게 복음 가진 선생님이 수학을 도와줘라, 수학을. 그렇게 해서 시작하시라.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제대로 영적 서밋이 될 수 있도록 복음과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도와줘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뭘 해야 될지가 현장 속에서, 말씀 속에서 다 확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안 받아도 된다. 사모님이 계신 지역 아동센터에 아이 한 명이, 학교가 감당할 수 없는 아이 한 명이 치유받았는데 지역 전체가 알고 감사했던 것처럼 몇 명, 소수가 와도 이 아이가 제대로 치유가 되고 응답을 받으면 지역 전체를 살 수 있는 큰 전도의 문이 된다.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 언약을 붙잡고 시작하시라. 하나님이 미래를 현장과 말씀 속에서 확인하게 하시고 보게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캠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 특별히
하나님이 현장에 완벽하게 준비하셨고 그리고 완벽하게 미래를 인도하시는 것을 확인하게 하셨습니다. 이번에 특별히 LA에 있는 리버사이드 렘넌트 교회도 같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비캠프 본캠프의 말씀을 그대로 붙잡고 똑같이 했는데 이분들도 응답받은 거예요. 인대원 현장의 문이 열리고 지역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고 그래서 세 가지로 응답받았답니다. 분석의 중요성을 알게 되고 전도 때문에 모든 내 삶의 환경이 준비되어 있구나. 사랑 캠프를 깨닫게 되고요. 그리고 내가 먼저 전도제자의 모델로 되어져야겠다. 자기 정체성이 확인되셨다. 이분은 70이 넘으신 목사님입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내용을 보내주셨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전도 캠프를 통해 하나님의 완벽한 응답들을 보게 하시고 인도해 주셨어요. 그 가운데서 저에게 진짜 은혜가 됐던 건 한 렘넌트가 강단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과 절대 주권을 붙잡을 때 불신앙이 무너지고 흑암을 꺾는 기도 속에서 생명운동이 일어나는구나. 본인이 이거를 확인하게 됐다고.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일하는 공익근무 요원인데 이 친구가 이번에 캠프를 통해서 그냥 직장만 왔다 갔다 하다가 자기 현장에서 이렇게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다가 이제 전도의 문이 열려서 말씀 운동이 시작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길을 보여주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미 우리에게 이 세일을 시작하셨고 진짜 캠프를 통해 길이 없는 광야에 길을 내시는 걸 봤고요. 물이 없는 사막에 생명수의 강물이 넘치는 것을 확인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예언이 다니엘과 세 친구 성취되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성취되게 하시구나. 이것을 위해서 세 가지 꼭 기억하고 완전히 답을 내리고 시작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복음은 모든 것의 답이다. 이번 캠프를 통해 확인하게 하셨습니다. 복음은 모든 것의 답이다. 그게 경제 문제든 자녀 문제든 사람과의 문제든 모든 문제의 답은 복음이구나 발견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일 가운데 그리스도가 발견되도록 복음이 발견되도록 대표적인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안진뱅이의 문제가 앉아있는 게 아니구나. 복음을 모르고 있는 거구나. 그리스도가 발견될 때 안진뱅이의 근본 문제가 끝나고 안진뱅이의 삶의 문제가 끝나게 됩니다. 기도는 모든 하나님의 것을 누리는 것이구나. 내 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 그 하늘 보좌로부터 주시는 그 모든 하나님의 것, 그 보좌의 능력과 예수 이름의 권능과 그 보좌의 것을 하나님의 것을 누리는 게 기도구나.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화를 이루는 길이구나. 복음화를 우리가 지금 세계 복음화를 위해 가고 있는데 그 길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세계 복음화의 목적지를 정확하게 결단하고 내 인생에 찍을 때 하나님이 길을 보여주세요. 어떻게 해요? 말씀을 통해.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했던 것처럼 여호와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여호수아에게, 모세에게 임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그 말씀이 임함으로 길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미래를 알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의 가장 큰 첫 번째 질문은 다른 게 아니라 미래에 어떻게 될까? 미래 어떻게 되지? 내 인생의 미래가 어떻게 되지? 우리 직장의 미래가 어떻게 되지? 우리 교회의 미래가 어떻게 되지? 그 답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거기에 대한 그 미래에 대한 확실한 답을 내라. 어떻게 해요? 영원한 것을 내가 소유할 때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붙잡고 따라가지 말고 눈에 보이는 것에 붙잡히지 말고
영원한 것을 내가 소유하게 될 때 길이 보입니다. 내가 미래 어떻게 되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첫 번째로 영원한 것을 소유해라. 영원한 것. 보호자의 능력을 소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사야 6장 1절부터 13절 보니까 이사야의 모든 응답의 시작, 이게 다니엘의 응답까지 시작되는데 보호자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보호자에 앉으신 하나님이 천사들의 많은 활동을 보여주면서 남은 자 그루터기를 일어나게 될 것을 알게 해주시고 언약을 주시죠. 이 보좌의 언약입니다. 보좌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해 걱정하지 말고 보좌의 이 능력을 소유하고 있으면 됩니다. 이사야에게 주신 응답이 오늘 우리의 응답으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예배, 그래서 기도의 비밀을 누릴 수 있도록 영원한 복음과 임마누엘의 축복을 소유하고 있으면 되죠.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에게 약속하신 그 임마누엘, 우리의 약속이 될 때 영원한 것을 보고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40장에 가장 많이 나오는 말씀, 보라, 보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자, 영원한 것을 그때부터 가지게 되고 누리게 됩니다. 이사야 40장 6절부터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사야 40장 6절부터 8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르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그렇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우리를 위해 주시는 영원한 것,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게 됩니다. 이 속에 길이 있고 이 속에 미래가 있고 이 속에 모든 답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영원히 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소유하게 됩니다. 자, 이사야 40장 18절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18절 19절 시작.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 은사슬을 만든 것이니라. 그런즉부터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 은사슬을 만든 것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그 하나님의 어마어마함을,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전능하심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을 계속 설명하면서 내리는 결론,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자, 하나님이 엄청난 분인데, 비교할 수 없는 분인데, 그래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되는데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르니까 바라보지 못하는 거죠. 우리의 영원한 것을 소유하는 그 응답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게 됩니다. 영원한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렇죠? 사람이 만든 모든 것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사람이 만든 모든 것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거기에 답이 있지 않고 거기에 미래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 환경, 내 생각, 내 기준 다 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또 얘기하죠. 40장 28절부터 31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렇죠? 영원하신 누구라고요?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앙망할 때, 앙망이란 말은 집중해서 바라보는 겁니다. 그것도 오직으로 이 길만이 살 길이다. 이 길만이 답이다. 여기에만 미래가 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오직 영원을 앙망하는 자 하나님이 완전히 새 힘을 주십니다. 이렇게 영원한 것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또 영원한 하나님,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것을 내가 누리고 있고,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앙망할 때, 이것을 내가 소유할 때 두 번째 응답이 오게 되죠. 영원한 것 속에 오늘을 붙잡을 수 있게 됩니다. 자꾸만 오늘은 지나가요. 근데 못 붙잡아요. 알겠는데 왜 그러냐? 영원한 것을 내가 소유하고 있지 않으니까. 자꾸 오늘을 머리로는 아는데 놓치게 됩니다. 과거는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안 왔습니다.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오늘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건 오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새해를 위해 오늘을 붙잡을 수 있도록 보좌의 망대를 세워라. 이 영원한 응답을 가지고 오늘을 누리는 보좌의 망대, 보좌의 여정을 가라. 그 세워진 망대를 통해 보여주시는 것을 그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오늘 지금 보좌의 망대를 세우고 보좌의 여정을 가면 됩니다. 보여주시는 대로. 보좌의 망대가 세워지지 않으면 또 우리는 이사야에 있는 말씀대로 그 각기 제 길로 가요. 각기 제 길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그래서 사사기 21장에 있는 말씀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아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가요. 그게 망하는 길인 줄 모르고, 힘든 길인 줄 모르고, 어려운 길인 줄 모르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만 가요. 망대가 세워져 있지 않으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내가 보고 싶은 대로 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보좌의 망대를 세우고 보좌의 여정을 가라. 그러면 보좌의 이정표를 세울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인생의 기념비가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 후대의 이정표가 돼요. 우리를 통해 복음받을 모든 불신자들의 이정표가 됩니다. 세 번째로 영혼을 붙잡는 비밀입니다. 오늘의 고통과 위기는 미래를 살리는 길이 됩니다. 조건은 하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반드시 오늘의 고통과 위기는 미래를 살리는 길이 됩니다. 요셉이 노예로 가는 것이 아니라, 노예로 갔지만 그 길은 애굽을 살리러 가는 길입니다. 창세기 45장 5절 6절 7절에 알고 있죠.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고 해서 한탄하지 마소서. 알아요. 내가 팔린 노예라는 걸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요셉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했냐? 하나님이 당신들을 이 땅에 두시려고 큰 구원과 생명과 후대를 위해 나를 앞서 보내신 것이라고. 하나님이 보내신 거라고. 당신들이 판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거라고. 영원한 것을 소유하고 있으면 눈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미래를 보시고 요셉을 보내신 거구나. 이렇게 눈이 바뀌게 됩니다. 우리 모든 삶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게 되고 그 믿음대로 응답이 오기 시작합니다. 내가 어려움을 당한 것, 위기를 당한 것은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를 두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여정이구나. 다윗이 위기를 선택하죠. 거기에 하나님의 중요한 길들이 있었습니다. 도망자의 길을 선택했고, 솔로몬의 아들로 선택했고, 그리고 달려가게 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중요한 길들이 있습니다. 혹시 내가 위기를 만났다, 노예로 고통으로 살아가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거기에 하나님의 중요한 길들이 있다. 그 길 속에 하나님의 진짜 답이 있습니다.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바꾸는 답이 있습니다. 거기에 있습니다. 거기에. 딴 데 있는 게 아니라 그 어려움 속에 답이 있고 그 위기 속에 답이 있습니다. 그 위기 속에. 거기에, 지금 있는 자리에, 지금 있는 상황에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것을 갖고 있으면 길이 완벽하게 응답으로 보이게 됩니다. 절대 미래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막 시대적으로 전쟁이 일어나고 코로나가 오고 많은 시대적인 상황이 급변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 미래 걱정을 안 해도 될 것은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것을 내가 갖고 있으면,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내가 딱 소유하고 있으면, 가지고 있으면 이 응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고 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도하면 됩니다. 역사는 누가 하시냐? 하나님이.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이 영원하신 그 말씀을 통해. 초대교회 바울 전도팀은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보니까 세상이 감당지 못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영원한 비밀이 전부 어려움을 통해 이루어진 것을 바울은 잘 알고 감사했습니다. 바울이 전도 여행하는 동안에 위기가 없었던 적이 없고 어려움이 없었던 적이 없습니다. 가는 걸음걸음이 어려움이었고 가는 걸음걸음이 위기였습니다. 근데 그 속에 세계복음화를 이루는 길이 있었고, 그래서 어떤 상황을 만나도 하나님의 응답을 찾아내기 때문에 세상이 감당 못할 사람, 그렇죠? 완전히 뛰어넘은 사람이 됩니다. 이 축복과 응답이 이미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자, 이 축복을 찾을 때 결론적으로 세 가지 기억하세요. 진짜 영원한 것을 소유하고 있다면 내 과거, 내 인생 과거에서 가장 안 되는 것에 하나님의 길이 숨겨져 있습니다. 가정이 가장 안 됐다면 거기에 내 인생을 향한 길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청소년 때 어려움을 당한 사역자들은 평생 청소년 사역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경제 때문에 어려움 당했다면 거기에 세계복음화의 길이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경제를 회복할 수 있는, 그렇죠? 이 시대의 후대가 없다면 정말 하나님이 남겨둔 후대 운동의 답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안 되는 것, 가장 힘들었던 거기에 하나님의 길을 찾을 때 이거는 내 응답이 아니라 시대의 응답이 됩니다. 두 번째, 오늘 내가 받은 응답을 어떻게 확인하고 보게 됩니까? 우리가 응답을 받았을 때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에스더처럼 정말로 노예로 끌려가서 큰 성공을 했지만 그걸 성공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정한 거죠. 하나님의 뜻.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진짜 성공이구나. 세상적으로 높은 자리에 가는 것이 성공이 아니라. 그래서 다니엘은 그 중요한 총리가 되려고 몸부림치거나 애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주어서 그 자리에 가게 하셨죠. 하나님은 다윗은 왕이 되려고 몸부림치지 않았습니다. 왕이 되려고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셨고 양의 우리에서,
그리고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하나님이 왕의 자리에 가게 하셨죠. 다윗이 되려고 애쓴 게 아닙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려고 애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자리에 가게 하셨죠. 이게 우리의 생각과 다른 부분입니다. 우리 생각하는 미래와 다른 미래입니다. 그래서 내 삶에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나를 내려놓으세요. 그래야 하나님의 중요한 미래의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자, 앞으로 미래를 두고 세계복음화가 어디서 일어날 것인가? 이 시대 로마인 미국을 바라보면서 237 나라가 거기에 나와 있구나. 이 시대 유럽을 바라보면서 이 나라들이 과거에 5천 종족을 노예로 삼았던 나라들이구나. 그래서 사실은 237 나라 5천 종족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응답의 현장이구나. 이게 시대를 보는 눈입니다. 미국의 화려함을 보는 게 아니라 거기에 237 나라, 유럽의 대단한 걸 보는 게 아니라 그들이 그 뒤에 감춰져 있던 5천 종족, 지금도 유럽의 식민지로 있는 5천 종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237 나라와 5천 종족에 하나님의 시선과 미래가 있습니다. 이들이 복음화될 수 있도록 여기에 모든 미래가 있고 시대를 보는 눈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1,000망대를 짓고 세계복음화를 위한 성전을 준비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777 기도를 가지고 아침에 나를 살리고 낮에는 777 기도 속에 주님이 주신 축복을 전달하고 밤에는 이 777 기도 속에 하나님의 작품을 만드는 우리의 매일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캠프 이후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또 응답을 정리하면서 우리 교회의 시간표에 그리고 내 인생의 시간표에 우리 성도들의 시간표에 가장 중요한 지금 응답받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기도하면서 생각했는데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시는 것은 사모늘의 인생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사모늘의 인생 망대. 우리가 캠프를 위해 기도하는 첫 번째 기도 제목이죠. 사모늘의 키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올바르게 묵상하며 묵상 시대를 열 수 있도록, 그래서 진짜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나의 것으로 붙잡고 그 속에서 보좌의 응답을 누리는 망대가 든든히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